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천부장이 된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요, 그 한 사람이 1000명 관리를 하고, 100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부장을, 10부장은 10부장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1000명의 청년을 감당하는 그러한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제자 세우는 청년의 응답을 받아요. 수학 문제를 나 혼자 아는 것과 이것을 잘 모르는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수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 나는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얘한테 설명을 못 해줘. 그렇다는 건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전달할 정도로는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을 때는 맞아, 그래 라고 느껴요.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잘 정리가 되려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말해봐요. 가르쳐봐요. 설명해봐요. 그러면 뭘 알게 되냐? 내가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알고 있구나.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안 돼.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에서 갑자기 열로 가는 그런 두리뭉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그냥 냅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정리된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번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강단에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경 구절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근데 신기하게도 월요일 날 아침에 여수에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자가 계약서가 잘못돼서 다시 계약을 써야 된다. 자기가 월요일 날 아침에 갈 테니 도장 좀 찍어줄 수 있겠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해에 있는, 서해에 있는, 남해, 북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아들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땅끝에 있는 여수 땅에 있는 저 사람이 갑자기 오지?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사인 당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당신이 전세 계약을 해줘서 이 아파트를, 이 교회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전세 자금은 우리 교회를 사는데 너무 큰 힘이 됐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 은인입니다. 사인 도장 찍으러 왔다가 은인 소리 들으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려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은인된 당신에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을 꼭 주고 싶다. 그건 복음입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했어요. 근데 눈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딱 결부되고 현장하고 맞닥뜨려질 때 그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여기 말씀에 남쪽 끝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진짜 대한민국 남쪽 끝 여수에서 오시지 않았냐. 그 사람도 놀래.
그래서 계속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요. 복음을 말하는 전도 현장의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나에게 스스로 정리를 하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자 세우는 청년 되기 위하여 르호봇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말 그대로 뻗어가는 망대. 나 혼자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친인척들, 또 교수님들, 후배들 살리는 뻗어가는 능력의 복음. 그 복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청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거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그 365일이라는 국밥집 청년 사장이 이 메시지를 듣는데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자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자들은 한 번도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내가 365일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 좋은 차 뽑았을 때 제네시스 G80 뽑았어. 그거 타고 다녀. 나이 30에. 자기가 돈 벌어서 3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행복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이 메시지를 듣는데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 때 각인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오는 한계도 이거 내 문제 아니고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청년 때 완전히 각인시켜서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 되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내가 쌓은 거 흔들릴까봐, 무너질까봐. 내가 관계 맺은 이 인맥과 끊어질까봐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나와 관계된 인맥도 하나님의 것. 나에게 주신 경제도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지혜와 나에게 주신 탤런트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맡길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동람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뭐 대단해가지고 재앙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앙 만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청년이 아닌 세상의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세상의 말이 들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세상의 말 계속 듣잖아요.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취업돼. 저렇게 해야 결혼해. 이렇게 해야 애가 나. 계속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자꾸 세상의 말을 듣고 그 세상의 말에 갇혀서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기준, 한계 여기서 못 벗어나고 늘 그 속에서 사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딱 넘어가니까요. 창세기 3장 7절과 같이 그들이 벗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뭘 보면서 살았던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존재인데 세상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육신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육신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그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단점을 계속 보는 거예요. 단점이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부족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단점과 부족함만 쳐다보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나의 것이 있는데, 나의 장점이 있는데 왜 부족한 나만 쳐다보냐? 이번에 제가 합숙훈련을 갔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역을 갔다 오면은 설거지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이제 같이 사는 목사님한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분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애교를 부려야 된다. 아니 애교를 어떻게 부리냐? 오빠 설거지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모님은 애교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오빠 설거지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오빠 설거지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리마인드를 하고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오빠 설거지 좀 해줘. 힘들어 하니까 오빠? 오빠? 그러니까 아니 오빠 이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내 친구가 집에 가서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다고 해서 한번 따라해봤어. 그러니까 자네가 하소.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아 이게 되는 인간이 있고 안 되는 인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분은 어느 정도로 애교가 많냐. 같이 카페를 가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는 리필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근데 라떼를 리필해서 먹는 거야. 아니 너 이거 어떻게 리필해서? 아 애교 부리면 다 된다. 근데 대체 어떻게 애교를 보여줘라. 우리에게 직접 보여줘라 해가지고 같이 그 카운터로 가서 그분이 사장님 진짜 이거 라떼가 너무 맛있는데 내가 이 맛을 좀 더 느끼고 싶은데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해가지고 탁 따라주는 거 보고 진짜 리필이 되네. 본인들이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본인들이 사장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리필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이 각자 얘기해 주신 게 따로 애교를 안 주셨는데 그 애교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애교를 줬기 때문에 애교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자꾸 우리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그것만 계속 쳐다보게 해서 자꾸 눌리게 만들어요. 시달리게 만들어요. 친구들 만났을 때에도 자꾸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막 부러워요. 청년 때 같이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난 내 목소리가 싫어. 나는 왜 쟤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두껍게 안 돼? 허스키하게 안 돼? 막 어떻게든 막 따라하려고 막 하동균 노래 자꾸 들으면서 목소리 막 굵게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가서 노래 해보면은 애들이 야 못 듣겠다 하고 막 꺼버리고 그럼 이제 상처받고.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 거를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청년들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에 듣고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맨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음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누가 너에게 버섯을 알렸느냐, 누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난 다 잘했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현실과 상황 때문에, 이런 상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하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가 갱신할 거는 안 보도록 만듭니다. 완전히 인간이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그래서 진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상처도 결국 왜 붙잡게 할까요? 상처를 붙잡는 이유도 결국에 뭐냐? 나중심이에요.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보호하려고 상처를 붙잡도록 만듭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될 청년이 상처를 붙잡아서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못 나가라고 자기 합리하면서 자꾸 주저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청년으로 살면서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묘곳의 망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계속 비출 때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빛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청년이 아닌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청년이 아닌 빛 속에 있는 빛의 청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은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 원죄가 들어왔고 모든 불행의 시작이 원죄구나. 내가 그 죄 아래에서 태어난 죄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될 때 기쁘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서 늘 성공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빛을 비추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청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불행을 못 받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한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한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에 아침에 계속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유진이 남자친구 영준이가 해양 구조대회를 하잖아요. 수영할 줄 압니다. 근데 할 줄 안다고 평상시에 수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구조 현장 갔을 때 큰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구조 현장을 가지 않아도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수영을 해야 돼요. 계속 웨이팅을 해서 어떤 사람을 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구조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지금 내가 옆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복음을 나에게 쏟아붓는 것을 게으리 하면 중요한 순간에 내 옆에 청년들이 죽어갈 때 복음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영혼 속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을 내고 예수는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라고 계속 내 안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 미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본주의 그만 쓰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그만 쓰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100%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세계 청년 서밋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청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르호봇의 망대가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영적 서밋이 받는 응답은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청년 때 예배했다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내가 오늘 왜 드립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내 마음에 오늘 은혜된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왜 필요합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청년 때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찬양 문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너희 산들에 있는 민족들은 찬양,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찬양해. 계속 하나님이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대적을 치시리로다.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가요를 부를 때는요, 감정에 빠집니다. 추억팔이라.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대적을 치십니다. 그냥 찬양을 할 뿐인데 이상하게 힘이 나고, 찬양을 할 뿐인데 계속 나한테 치고 들어왔던 그 염려 걱정들이 떠나가는, 찬양할 때. 가요 부를 때 염려 걱정이 떠났습니까? 저는 몰려오더라고요. 가요 부르면. 가요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가사와 내 상황과 현실이 너무 맞아져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는 공감이 되고 그게 부딪히니까 노래를 들어도 꼭 그런 노래만 찾아가지고 어느새 막 듣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사는 게 힘드니까 맨날 그 살다가 나 힘들 때 어찌나 그 노래방 가서 그걸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런데 찬양을 하면요, 감정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고 들어오는 이상한 감정의 생각들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라는 청년이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서밋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찬양이 회복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냥 막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담긴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찬양들을 찾아서 자꾸 그 찬양을 들을 때 내 안에 또다시 메시지가 또 각인이 되는. 그리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은요, 뭐가 있냐? 가슴에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은요. 고통을 참고 있는 청년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 청년이. 그 사람이 혈류증 앓는다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혈류증은 저주받은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이 의자에 앉았잖아요. 저 의자에 안 앉게. 똑같은 데 앉으면 또 저주받아. 그럴 정도로 불결한 여자. 저주받으니까. 그게 혈류증 앓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수치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걸 감추면서 살았어요. 12년 동안 그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밑으로 자꾸 피가 쏟아지는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이거 누군가에게 걸릴까봐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살았던 청년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내 친구인데 사실 안에 보면 마음이 죽어간다. 이번에 저희 가문의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헬스하고 이러셔가지고 몸 엄청 좋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냐 자꾸 이게 너무 치고 들어가서 자살해도 생명보험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려 그 정도로 잡혀요. 근데 겉은 멀쩡하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다가 간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름 모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지시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병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리스도를 찾아갔어요.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조용히 옷깃만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육신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요? 내게 능력이 빠져나간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거를 들춰내셨어요? 쪽 주려고? 무한함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찾아온 그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도 끝내려고 하시고. 그래서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오픈을 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돌아가라. 하고 완전히 숨겨져 있는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그로 인해 찾아온 마음, 정신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나만 복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가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진짜 인간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내 안에 확신을 주시고 주변 영혼들에게도 너희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난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그 응답을 받아서 천부장이 되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1000명의 청년들을 붙이실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이 네 곁에 서서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고 율례를 모르고 율법을 모르니 내가 이걸 다 가르쳐주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드로 장로가 너 그러다가 필경 기력이 쇠해서 너 무너진다. 또 그리고 그 사역을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도 무너진다. 그건 너 혼자 할 게 아니야. 이건 같이 해야 되는 사역. 그러면서 홀로 전도 운동하는 모세를 보게 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전도 운동을 절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사도 기력이 빠지고 쇠하고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건 전도 운동이 아니라 전도하는 겁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운동이죠. 그래야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즉 청년의 리더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 청년의 리더가 세워져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또 다른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권면을 듣고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큰 일들은 모세, 작은 일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복음으로 끌고 나가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선부장이 될 청년이 될 정도로 나를 청년의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될 때 보스는 명령합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꾸 명령을 하고 가르칩니다. 리더는요, 자, 나를 보고 이렇게 따라와 하고 이끄는 자. 그런데 지도자는 살리는 자.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지도자는 살리는, 자꾸 힘을 주는,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야, 너 잘한다. 야, 너 오늘 괜찮다. 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야, 너 얼굴 그렇게 보냐? 너 안 씻고 왔냐? 이게 아니고 야, 너 어디 선물이지 않았어? 하고 자꾸 사람 판단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야, 너 잘 어울린다. 야, 너 오늘 괜찮아 보여. 너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하고 계속 살리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갖다 붙을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선부장이 될 청년의 응답을 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청년들 안에 로봇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 묵상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사 그 속에서 나온 힘을 가지고 현장에 고통을 참고 감내하며 무너져가는 수많은 청년들을 살리는 세계 청년 서밋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주신 그대로
1000명의 청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천부장이 되는 청년들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